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마음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따라갔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앞절에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했던 바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따로 떠나고 제자들도 따로 떠나고 그런 장면이 있다가 마침내 사람들이 이튿날 다시 예수께 가자, 다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가자 하면서 막 무리들이 배를 타고 막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막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막 놀라게 되죠. 그리고 예수께서 22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6장은 계속 흘러갑니다만 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많은 수는 과반수는 어부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또 다른 쪽은 세리가 있고 또 과격한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그런 가룟 유다나 또 셀로치 또 있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직업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지금같이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예수의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침례 요한파처럼 동굴에서 금욕하고 언둔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깊이 기도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두개인처럼 돈 많은 자들도 아니었고요.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또 지나가다가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욕먹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모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실패한 제자들 선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 28, 29 이 곳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멸시받는 것들과 천대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써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사람은 쓰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우리 눈에 보기에 대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한 자, 헤롯같이 권위가 있는 자, 물질 있는 자, 헤롯 성전을 지을 만큼 권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서 관심이 없으시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니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똑똑하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사람들을 다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이적을 딱 행하신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이 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그 이후에는 거의 12제자만 남은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요한인데
그 요한이 쓰기를 제자가 많았는데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생각해 보면 따라가는 자,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는 야구 구경을 하거나 축구 구경을 해보면 거기에 수많은 응원하는 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야구 선수의 혈액형, 키, 취미 등등을 잘 줄줄줄 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적이 얼마인지, 타율은 얼마인지, 방어력은 얼마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장 중심에 대해서, 그 야구 선수의 가장 마음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팬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팬들은 이기면 와 응원을 보내고 한쪽 편에 같은 편에 있죠. 벤치에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할 때 큰 힘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지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씩 팬들이 떠납니다. 마치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제자들처럼요. 주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이런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마침내 제자들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될까요? 떠나지 말아야 될까요? 예수께서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적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다? 예수께서 우리 가정에 이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응답이 왔든 오지 않았든 이적이 있든 없든 죽은 자가 살아났든 살아나지 않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정체성은 하늘 자녀다. 너의 정체성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늘 자녀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정체성, 그것이 나의 가장 본분이고 나의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요동없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됩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내 의지가 있어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내게 있는 이 작은 믿음을 주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루하루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또 역경이 오면은 오히려 그 역경의 때에 예수의 이름을 더 붙잡으려고 노력할 때,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우리 육체를 다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떠나갔을 때에 그들 다 처음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겠지만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혜택이나 어떤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이미 내게 하셨던 말씀으로 아주 조그마한 증거 하나만이라도 내게 있었으니 이것 하나라도 붙잡고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이 믿음은 더 빛나고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일수록 내가 빛나는 불빛은 더 빛나는 것이지, 어둠 가운데 이 불빛이 더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었던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밤에 기대할 때,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 때문에, 이적과 기사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싸우니 이 믿음 영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